저희 교회를 처음 오시는 분들 중에 처음 예수를 믿는 분도 계시지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이 저희 교회를 오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 교회 오시면 5주 동안 새가족반을 이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종종 갈등이 되기도 합니다. 내가 이전 교회에서 장로였고 권사까지 했는데 내가 새가족반을 굳이 다시 들을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 맞는 것이 이 새가족반은 이 복음의 기초와 교회론의 기초를 다루기 때문에 이게 오랫동안 이게 성경을 알았던 분들에게 새가족반이 거슬리는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장로님께서 제안을 하시기를, 목사님, 이 새가족반을 두 반으로, 한 반은 정말 초신자들을 향한 반과 기신자들, 오랜 신자들을 또 대상으로 해서 두 반으로 운영하면 어떻겠습니까? 이런 제안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직까지도 그렇게 실행하지 못하는 것은 제 마음속에 있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말 오래 믿었던 성도가 다시 한번 이 복음의 기초를 듣는 것이 진실로 불필요한 시간일까? 오래 믿었다고 하더라도 다시 한번 복음을 듣는 것은 정말로 불필요한가? 필요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런 의문에 대한 답이 아직 제게는 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다시 로마서 1장의 말씀 앞에 다시 섰습니다. 바울은, 이 서신서를 쓴 바울은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 싶다고 그렇게 앞에서 서두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로마는 여러분 아시듯 당시 대제국 로마 제국의 수도였습니다. 그래서 제국의 변방에 사는 사람들의 소원은 내가 한번 서울 가보는 겁니다. 한번 로마의 서울에 한번 가고 싶은 소원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로마의 교회도 있다고 하는데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꼭 한 번은 이곳을 방문하고 싶은 그런 소망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는 바울이 세운 교회는 아닙니다. 그럼 누가 세웠는가? 가장 유력한 학설은 이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께서 임하셨고 그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그때 오순절날 천하 각국에서 흩어졌던 순례자들, 유대인 순례자들,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그때 예수를 믿고 그리고 다시 그들의 집으로 돌아가서 이 로마에 살던 사람들이 그곳에 세웠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도행전 2장 5절에 보면 이게 구체적으로 명단이 나옵니다.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그리고 명단이 나옵니다. 어느 동네에서 왔는지.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구레네,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그 다음에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거기 오순절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들, 순례자들이 있었고 그들이 거기서 성령의 체험을 하고 예수의 복음을 듣고 그리고 다시 로마로 돌아가서 교회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사건은 AD 30년경에 일어났거든요. 그런데 지금 로마서는 AD 57년경에 쓰여졌습니다. 27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로마 교회는 약 25년 정도는 된 오래된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여기 로마 교회 성도들의 이름이 이 로마서 16장 맨 마지막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로마 교회 전체가 다가 아니고 사도 바울이 이곳저곳에서 선교 여행을 하다가 만났던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 16장 3절에 보면 익숙한 이름이 나옵니다.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길라와 아골라에게 문안하라.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서 참 어려운 시간을
가지고 있었을 때 거기서 동역자를 만납니다. 로마로부터 추방을 당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였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들이 예수를 믿었고 나중에 고린도를 떠나서 예베소라는 도시로 잠깐 갔을 때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평신도 선교사가 되어서 바울을 따라왔었습니다. 추방령이 해제되었고 그들이 로마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 교회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이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은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여기 루포와 그의 어머니가 나옵니다. 루포의 어머니는 이미 이 이름이 복음서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올라가실 때 전날 잠을 못 주무셨고 많이 채찍에 맞으셨기 때문에 힘이 없으셔서 쓰러지셨습니다. 그때 로마의 군인들이 구경하고 있었던 누군가를 잡아다가 대신 십자가를 지게 하였죠. 여러분 그때 그 사람이 누군지 기억이 나십니까? 구레네 시몬이었습니다. 그 구레네 시몬의 아내가 바로 여기 루포의 어머니입니다. 전승에 따르면, 교회의 전승에 따르면 이 구레네 시몬은 그날 예수를 믿고 이후에 안디옥 교회를 세우고 거기에 장로가 됩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 구레네 시몬의 가족은 다시 로마로 가게 되고 아마 이제 구레네 시몬은 죽은 것 같아요. 남아있는 그의 아내와 그의 아들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지금 예수님 돌아가실 때 얘기니까 여러분 이 루포라는 아들은 거의 모태신앙이든지 혹은 모태신앙에 가까운 그 정도의 신앙의 이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 것입니다. 이 로마 교회는 오래된 교회고 이미 많은 성도들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뭐냐면 바울이 이 로마 교회를 방문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가는 이유는 뭐냐면 로마서 1장 15절에 오늘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복음이라는 것은 이 성경의 기초 아니겠습니까? 기독교의 기초인 복음을 전하겠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바울은 이 오래 믿은 사람들에게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했던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겠다고 말한 것이었을까요? 이거를 곰곰이 읽어보면 바울이 이렇게 오래 믿은 사람에게 복음 전하고자 하는 특별한 이유가 나옵니다. 그것은 그들의 식어진 가슴에 불을 붙이기 위해서입니다. 이 로마 교회는 겉으로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계 가장 큰 도시의 교회였기 때문에 여러 면에서 부유함이 있었고 또 나름 소문이 나고 있었습니다. 근데 로마 교회가 장점이 있어 그래서 바울이 칭찬을 해요. 그러나 동시에 속을 들여다보면 그들에게는 만만치 않은 아픔이 있었습니다. 로마서 13장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여러분 뭐가 느껴지세요? 왜 바울이 지금 이렇게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이런 얘기를 쓰겠습니까? 자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 지금 주무시는 분 말고 진짜 영혼이 잠들어 있는 사람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행하고 방탕 술 취하지 말고 음란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로마 교회 교인들은 교인이었지만 실제로 그들의 삶에 있어서 많은 부분 무너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방탕, 호색, 술 취함, 다툼, 시기. 여러분 이런 게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또 하나 로마서 14장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주의하라. 로마 교회는 실제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문제만 생기면 건건이 다퉜어요. 갈등이 있었고 싸움박질이 끊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런 아픔이 로마 교회에 있었던 겁니다. 로마 교회만 그렇습니까? 모든 오래된 교회에게는 비슷한 점이 있다는 거예요. 오래된 교회에게는 일반적으로 보이는 그런 증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래된 교회의 문제는 초기 성도들의 신앙의 열정은 오간데 없고 전통만 남아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처음에 성도들에는 의도가 있었어요. 예수 더 잘 믿어보려고 그들이 어떤 형식을 만듭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그 열정과 내용은 다 사라져버리고 형식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지 말라, 그런 얘기가 난무하고 그렇게 하지 않을 때 비판과 판단이 난무합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의 아이들, 형식만 배웠던 아이들은 도대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갖게 되고 다음 세대는 때로는 숨이 막히게 됩니다. 수년 전 제가 고신교단에 있는 한 목사님과 세미나에서 만난 적이 있습니다. 방을 같이 썼어요. 그런데 이 고신교단은 여러분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절개가 있는 분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단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자부심이 대단해요. 어떤 장로교 교단보다도 엄격하게 주일날 절대로 돈 쓰지 마라, 주일날 안식일을 거룩하여 지키라고 말씀하셨으니 공부도 하지 말라. 그래서 주일날은 진짜 공부도 안 하고 돈도 못 쓰고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왜 그렇게 했을까요? 예배에 집중하자는 겁니다. 뜨겁게 주님을 예배하자는 것이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그게 어떻게 됐냐면 돈 쓰는 사람이 누구인지 조사하기 시작했고 돈 쓰지 말라 그랬는지 왜 썼느냐 이거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돈 쓰지 말라 그랬으니까 돈만 안 쓰면 된다. 그래서 쿠폰으로 미리 사놓고 주일날 쿠폰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돈을 안 쓰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기타 치지 말아라, 복음성 부르지 말아라, 그러면서 이것을 마귀를 대하듯이, 마귀의 자녀를 대하듯이 다음 세대를 억누르게 되니 전통은, 정신은 사라지고 전통만 남으니 다음 세대가 숨을 못 쉬게 되는 것입니다. 오래된 교회의 특징이 또 하나 있어요. 회의가 많고 행사가 많다는 겁니다. 사소한 것도 회의를 해야 돼요. 중요하지 않은 것도 회의를 해야 돼요. 근데 많은 회의를 하면서 나중에는 도대체 왜 이 회의를 해야 되는지를 모르면서 회의까지 한다는 겁니다. 절차가 복잡합니다. 일전에 우리 교회보다 오래된 교회를 담임하시는 목사님이 설교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한 70년 된 교회예요. 이 교회의 그 목사님께서 처음 부임하셨을 때 이 강대상 위에 신발을 신고 올라가느냐 신발을 벗고 올라가느냐를 문제를 가지고 3시간 회의를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신발을 벗고 올라가자, 신발을 신고 올라가자. 근데 신발은 너무 심하니까 실내화를 신자, 덧신을 신고 올라가도록 하자, 그렇게 결정을 내렸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 다음에 회의가 끝나지 않아요. 그러면은 이 실내화를 몇 켤레를 살 것인가를 가지고 3시간을 또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늘 신는 목사님, 장로님, 그리고 기도하시는 여 집사님이나 권사님을 위해서 3컬레만 사자. 3컬레만 사자는 파와 아니다, 그 남이 신던 거를 또 신으면 지저분하지 않냐, 모든 재직들을 위하여 신발 60컬레를 사자와 3컬레 표와 60컬레가 나눠져 갖고 3시간을 회의를 했답니다. 본질은 잊어버리고 우리의 많은 시간들을 이 많은 회의와 그리고 많은 전통을 유지하는 일에 소모전을 벌이는 것이 오래된 교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상처와 쓴뿌리가 많습니다. 사람끼리 머무는 곳이고 오랫동안 같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상처를 받게 되고 이것이 용서가 되지 않은 채 굳어지게 되니 이 둘 사이에 깊은 상처가 깊어지는 것, 쓴뿌리라고 합니다. 뽑히지 않을 정도로 깊은 내면의 아픔과 갈등이 존재하게 돼요.
겉으로는 웃지만은 속으로는 무슨 일만 나오면, 그 사람만 나오면 반대하는 이 쓴뿌리가 남아있는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이중적인 삶으로 나타납니다. 오래됐기 때문에 교회에서 직분은 받았지만 그러나 열정은 사라져버린, 뜨거움이 사라진 부부처럼, 오래 같이 살았지만 사랑이 전부 다 식어버려서 그저 살덩어리끼리 부딪히고 살아야 되는 부부처럼, 이렇게 뜨거움이 사라진 이중적인 신앙인들이 많이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치료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이 사람들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까? 바울은 말하기를 복음 이외에 다른 길이 없다는 겁니다. 복음이 그들을 회복시킨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지난주에 이 질문 앞에 여러분 당황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답을 말씀드렸는데 또 당황되시죠? 이제 반복되다 보면 여러분 속에 복음에 대한 답을 이번에 찾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아들입니다. 성경 로마서는 복음은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게 복음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 사람의 몸을 입으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다시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지금도 온 우주와 만물을 다스리고 계신다. 그래서 핵심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가 바울이 복음을 다시 들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복음을 다시 듣는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복음을 다시 듣는다는 것은 날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신 그 정도의 사랑을 가진 그 사랑으로 내가 구원받았지, 이거 늘 기억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내가 받았다면, 그 정도로 나를 사랑하셨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 가운데서도 여전히 주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시지 않겠는가? 그 사랑을 자꾸 기억하라는 거예요. 다시 묵상하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았으니 앞으로도 그리스도께서 내 삶을 주관해 주시지 않겠는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을 다시 듣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핵심이고 예수의 그 사랑이 내 삶에 흘러넘치도록 늘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 교회에서 부목사 7년 생활했습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 아시지만 그 당시 우리 교단에서 제일 큰 교회였습니다. 지금도 그럴 겁니다. 제가 마지막 교회 부임하기 전에 마지막 3년 동안 제가 순장님들을 섬기는 순장반을 담당했었습니다. 이 중요한 일이 강사 섭외인데, 순장반 수련회, 개강 수련회가 1년에 2번씩 있는데, 어느 해 제가 잊을 수 없는 개강 수련회가 있습니다. 나만이 아니라 순장님들이 다 그러셨어요. 내노라 하는 사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강사 다 왔다 가셨습니다. 근데 그분은 좀 특별했습니다. 그분이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우리가 진실로 헌신하지 않는 이유는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가슴에 이렇게 좀 겁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저분이 번지수를 잘못 찾았네?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 줄 모르고, 우리 교회가 얼마나 이 복음의 기초와 이 성경에 대해서 잘 가르치는 교회인 줄 모르시고 저런 말씀하시니, 이번 부흥회는 어려움이 있겠다는 불길한 조짐이 확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분은 우리들의 그런 눈빛에서 굴하지 않고 계속 복음의 기초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러면서 이분이 마지막으로 그 설교를 인형 예화로 끝내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재구성해 보면 이렇습니다. 서울의 부잣집에 외동딸이 태어났습니다. 은혜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 은혜에게 아빠가 3살 때 인형을 하나 사줬대요. 그래서 이 은혜는 이 인형의 이름을 귀요미라고 지었습니다. 은혜는 귀요미와 늘 함께 있었고, 귀요미를 목욕도 시키고 옷도 갈아입히고 늘 귀요미와 함께 지냈습니다. 5살 됐을 때 설악산으로
여름 휴가를 갔다가 돌아와 거의 서울에 왔는데 잠들었던 은혜가 깨어서 귀요미를 찾았습니다. 귀요미가 없는 거예요. 울고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아빠는 차를 돌려서 다시 설악산으로 갔습니다. 당시에는 길이 험했기 때문에 5시간 반이 걸렸고 마지막 저기는 국도 험한 산길을 가서 그 산속에 있는 한 호텔, 설악산에 호텔이 있잖아요. 그 호텔에 갔더니 귀요미가 없는 겁니다. 찾고 묻고 하니까 귀요미가 쓰레기통에 가 있는데 이 쓰레기통에 이미 먼지구덩이 속에 들어있었고 그리고 팔이 한쪽 빠져 있었습니다. 다시 그걸 찾아서 먼지를 털고 은혜에게 주자 비로소 은혜는 만족을 하게 됩니다. 엄마는 이 귀요미를 특별히 생각하게 되었고 그를 병원에 데려가서 귀요미가 다시 팔을 찾았고 그래서 귀요미는 이 은혜가 컸지만 그 귀요미를 상자 안에 잘 보관해 놓고 이 은혜가 시집 갈 때 혼수품으로 주려고 준비해 놓고 있다는 겁니다. 강사님이 질문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인형의 가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인형의 가치는 무엇 때문입니까? 은혜가 이 인형을, 이 귀요미를 사랑하기 때문이 아닙니까? 순장님들이 난리가 났어요. 기도하는데 엉엉 울고 최고의 수련회가 된 거예요. 붕괴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성도가 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성도가 되었을까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셔서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 그 은혜 때문에 여러분, 우리 모두는 성도, 하나님의 것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가치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우리는 사실 죄가 많고 허물이 많고 또 하나님을 만족시킬 만한 그런 요소가 전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성도가 됐고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나요? 예수님의 희생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렇게 귀하게 여기십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아니면 죽겠다고 하니까,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아버지, 이 아들, 이 딸 잘못되면 저는 죽어요. 이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회복되었고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복음을 들어야 된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구원받은 존재이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지금도 내가 유지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계속될 것이다. 이 사랑으로 우리가 충만할 때 우리 속에 식어졌던 가슴이 다시 따뜻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의 완고했던 마음이 다시 회복되는 것을 느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도 혹시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사랑을 잊어버리신 분 계십니까? 다시 복음으로 다시 뜨거워지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 믿은 지 오래된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11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바울이 왜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 원하냐면 로마 교회 교인들이 견고한 신앙인 되게 하려고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신령한 은사가 나옵니다. 신령한 은사, 그럼 보통 무슨 생각 드냐면 방언, 통역, 예언, 신유, 이게 이런 은사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이게 주어가 바울이거든요. 성령의 은사는 성령님이 나누어 주는 것이지 바울이 나눠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해석은 좀 어울리질 않아요. 그럼 신령한 은사는 뭘까? 이 신령한 은사는 이 로마서를 계속 읽어보면 이거와 비슷한 표현이 로마서 16장에 나옵니다. 25절에 보면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계속 편지를 쓰고 있어요. 신비의 계시. 결국은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이 나옵니다. 결국 복음이에요. 복음이 신령한 은사입니다. 왜 신령한 은사, 신비의 은사냐면 복음은 오랫동안 숨겨져 있었던 것이 이제 드러났기 때문이라는 의미에서 신비한 신령한 은사라는 겁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에 오랫동안 숨겨져 있었어요.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었지만 사람들이 이것을 잘 베일에 가려서 사람들이 잘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이제 바울이 로마 교회를 방문해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씩 둘씩 그들의 눈꺼풀을 벗겨주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숨겨졌던 이 복음의 핵심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들이 다시 심장이 뜨거워지고 그리고 거기서 예수가 누구인지 분명히 만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되냐? 그들의 신앙이 견고해질 것입니다. 확실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은 여기서 견고해지다는 단어는 생각을 해보면 그들이 흔들렸던 것은 교회 안에서 흔들린 것은 아닐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전부 다 믿음이 좋아 보여요. 그러나 그들이 교회 문만 나가면 그들의 신앙이 흔들립니다. 세상의 유혹에 펑펑 넘어집니다. 그래서 자주 흔들렸어요. 그래서 나는 너희가 신앙이 견고해지게 하려면, 너희의 믿음이 견고해지려면 너희들이 신령한 은사를 받아야 한다. 신령한 은사는 결국 복음을 다시 들을 때, 복음을 제대로 할 때 너희들은 달라지게 될 것이다. 복음은 뭐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개인적으로 만날 때 그때 우리는 견고한 신앙이 되고 이길 수 있는 신앙이 됩니다. 여러분, 보통 저와 신앙생활을 꽤 하셨으니까 제 고향이 어딘지 보통 아십니다. 제가 칠갑산 자락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산세가 꽤 깊은 산골에서 남부럽지 않은 깊은 두메 산골에서 자랐습니다. 저희 집 바로 윗집에 경수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가 종종 아마 잠을 재우려고 빨리 재우려고 그랬는지 제가 좀 이렇게 잠을 안 자고 있으면 호령이 온다 이래갖고 제가 아이고 무서워라 그러면은 이불 속에 들어가서 잠을 자곤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잠을 잘 잤습니다. 제가 아마 초등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쯤 어느 여름에 이제 조금 저녁쯤 됐어요. 이제 여름이니까 이렇게 이곳저곳에서 이렇게 누구 따라서 마시를 가게 되는데 그때 동네 꼬마 몇 명이서 경수 아버지가 호랑이 만난 얘기를 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칠갑산 산기슭로 이게 낮은 산에는 나무가 이제 없으니까 깊은 산골로 어느 날 나무를 하러 가셨다가 황소보다 더 큰 집채만한 한 움직이는 물체를 보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뭐가 뭔지 몰랐는데 보니까 이게 느낌이 달라서 뒤돌아보니 그게 호랑이였습니다. 호랑이하고 눈이 마주쳤대요. 거기서 불빛이 나온답니다. 그 순간 예배 시간에 죄송합니다만은 그때 자기도 모르게 오줌이 나오고 똥이 나오더래요. 주저앉았답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우리 모두 다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하시듯이 쥐 죽은 듯이 고요해지면서 전부 다 긴장을 하고 땀이 막 나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옆에 사슴이 후다닥 하고 지나가면서 호랑이가 시선을 그쪽으로 빼앗겼고 그래서 그 사슴을 잡아먹기 때문에 자기가 그때 도망을 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날 밤에 잠이 오지 않더라고요. 호랑이 얘기 그동안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날은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정말 식은땀이 난 것이었습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하는 많은 성도님들을 보면서 매우 안타까웠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많은 성도들이 성경을 교리로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아요. 그런데 많이
이 성경의 핵심에서 알아야 되는 그분, 만나야 되는 그분, 예수에 대해서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가슴이 뛰지 않아요. 왜? 예수를 이렇게 대면하여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앞에 내 죄를 쏟아놓고 예수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 로마 교회 그러한 성도들을 향하여 내가 너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의 핵심을 붙들어야 됩니다. 주변이나 변두리를 붙들면 오래 못 가요. 신앙이 본질을 붙들어야 됩니다. 핵심이 뭐냐? 성경에서 예수를 만나는 겁니다. 그 예수를 대면하는 겁니다. 진짜 만나는 겁니다. 내 삶을 구해주시는 그 예수를 붙드는 거예요. 만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생활이 견고해집니다. 세상에서 유혹도 이길 수 있고 세상의 여러 가지 도전도 고난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바울이 편지를 쓰고 바울이 잠깐 떠난 시기 AD 60년을 전후하여 이 편지를 받은 지 2, 3년 후입니다. 그 당시를 로마의 황제가 네로 황제였습니다. 네로가 처음에는 정치를 잘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미쳤습니다. 그래서 미쳐 돌아가면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에 있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붙들려 가서 사자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일부는 또 깊은 어두운 동굴을 찾아갔습니다. 카타콤이라고 하는 곳, 때로 지하 수십 미터, 때로는 100미터 정도 되는 깊은 굴을 파고 이들이 300년을 견딥니다. 300년을 견뎠을 때 그 위에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기독교를 핍박 같은 그 로마 제국을 기독교를 국교로 삼는 나라로 만들어버립니다. 국가를 복음으로 전복시킨 거예요.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이 고난과 이 다른 세계관과 가치관을 갖고 살고 있는 여러분, 로마 제국을 어떻게 변화시켰겠습니까? 예수를 진짜 만난 것입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고 살아계신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들이 인격적으로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 로마 교회가 들었던 복음을 다시 들어서 우리 모두 다 잠든 성도 없게 하시고 식어진 가슴에 불이 붙고 교회 안에서 활활 타오르는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 세상 속에서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여러분의 믿음이 살아 움직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여, 우리 교회 복음으로 다시 살아나는 교회 되게 하시고 복음의 열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오늘 이제 세례식이 있는데 세례를 받는 우리 교회 성도들 바로 이 복음으로 새롭게 되고 복음으로 이제 기초를 쌓아 이런 아름다운 교회 함께 만드는 복된 역사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